10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싶었던, 묵상하고 싶은 본문의 전체 본문 중에서 한 절을 뽑으라면 바로 이 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고 싶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년이 되게 되면은 하우스를 이렇게 헌팅하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렌트를 좀 하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보통 뭐 2,000불, 3,000불 뭐 이런 이렇게 큰 집 같은 것들을 주로 렌트를 이제 보러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하우스를 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우스를 렌트하러 이렇게 그 렌탈 프로퍼티를 이렇게 보러 다닐 때 가능하면은 정장을 입고 가야 돼요. 네, 정장을 입고 가야 되고, 옷을 가능하면 제대로 좀 입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두도 좀 닦고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신선생님 같이 여러 가지 걸 좀 보러 가면서, 예, 짧은 바지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의를 드린 것처럼. 왜 가능하면 정장을 입고 구두 좀 깨끗하게 하고 가느냐면요, 그냥 청바지나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그 큰 집을 보러 다니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성의 있게 잘 안 봐줘요. 좀 이상하죠? 네. 태도의 차이를 제가 가끔씩 경험했어요. 바빠서 무슨 뭐 창고에서 뭐 집 나르다가 이렇게 와서 집을 보러 간 거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구두를 신고 이렇게 타이도 메고 이렇게 간 거하고는 배우가 조금 달라져요. 이상하죠? 또 배운 거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사러 메이스 같은데, 이런데, 블루밍데일 같은데, 이런데 가서 아무리 조그만 물건을 사러 가도요, 그 물건을 살 때에, 하다못해 무슨 숫을 입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휴고 보스에 재킷을 하나 입든가, 펠가본 구두를 신든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블루밍데일이나 메이스를 다니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챙겨주려고 해요. 근데 청바지에 슬리퍼 끊고 가면은요,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줘요. 거기다가 땀으로 범벅해서 가게 되면, 그냥 쓱 지나가면은,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특히 향수 이렇게 뿌리고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들어가면 정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옷에다가 돈을 결제할 때는 구찌 지갑이든가 이런 거 착착 펼쳐내면서 보여주면은,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백화점을 갈 때는 가끔씩 그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좋은 대접을 받으시려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게 가면 별로 관심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팁입니다. 저도 배운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팁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가게나 상점을 지키시는 분들만이 멋진 옷을 입거나 좋은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한테 급관심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들도 가끔씩 지나가는 신형 BMW 보게 되면 관심을 가집니다. BMW가 더 나가서 벤틀리가 한번 2억 정도 한다는 벤틀리가 지나가게 되면, 와, 저거 벤틀리인데 저거 누가 타고 다니냐? 우리는 이럽니다. 네. 나는 언제 저 차 한번 타보나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듯 무엇을 가진 건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무엇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 거꾸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그리고 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게끔 하는,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보다 좀 친절해지는 이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이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상업적인 행동에, 활동에 인발한 사람들, 예를 들면 광고 마케팅이라든가 명품 광고라든가 집 광고라든가 TV 광고라든가 광고를 하는 그런 상업적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마케팅의 기술입니다. 이때 광고를 보고 마음이 저걸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그것에는 학문도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학이라고요.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마케팅의 성공은 어떻게 이 소비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것에 기반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 소비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며 그것을 어떻게 그랩할 것인가. 이 기본인 거야, 마케팅의. 이런 상업적이고 어떤 자본주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 이런 사회 속에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면요, 우리를 정의를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정의를 하게 되면요, 뭐라고 되느냐면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우리들은 규정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심리학 안에서는요. 우리는 잠재 소비자일 거야. 가지지 못한, 그러나 가진 잠재 소비자로 우리의 정체성은 규정이 됩니다. 저도 소비자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며 부러울 때가 있지요. 하다못해 저희 딸 희원이가 저한테 아이폰을 사달라고 6개월을 졸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아이폰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이폰 이러면서 6개월을 졸랐어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소유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그래서 아이폰 광고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어린애들, 특히 청소년들의 애들이 모습이 뜨는 게 자주 나와요. 아이폰 갖고 장난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젊은 애들의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어떤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끔 하는 충동들을 우리는 그런 것에 기반한 광고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무슨 물건에 관해서만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가 작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소비자의 심리는 학벌에도 작용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 덜한 사람, 거기도 작용을 해요. 건강에도 작용을 합니다. 좋은 병원, 더 나은 병원, 좋은 건강 음식, 영양제, 거기에도 작용을 합니다. 집에도 작용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타운하우스에서, 싱글하우스도 2000스퀘어피트, 3000스퀘어피트, 나중에 6000, 5000, 8000 맨션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그 데피니션이 소비자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소비자로 우리가 규정이 되는 것이 어디를 가도 비단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을 규정하게 되면 우리는 변함없이 이런 것에 규정을 당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소비자.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심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타납니다. 교회 와도 우리는 여전히 소비자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모자라는지 무엇이 없는지를 늘 비교 검토하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데 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런 심리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살만한 집 한 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동차 내년에는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현대 포니차 20년째 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대 소나타로 바꿔주세요. 업그레이드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연봉 20% 상승. 하나님, 올해는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가 명문학교 입학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는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살며시 소비자의 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도 놀랍게도 우리가 백화점이나 자동차 딜러십을 다니는 사람과 유사한 심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가 정말 솔직히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가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그것보다는 아니면 그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철저히 소비자적인 심리에서 기반한 기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비자처럼 행동하는 것에 익숙한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없어서 없는 무엇을 가지고 싶어서 안다라는 소비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면 좀 문제가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서 딱 집어서 한 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선한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청지기와 소비자. 이제 비교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다. 소비자와 청지기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가장 큰 본질적인 펀더멘털한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전부 제 얼굴만 쳐다봐요. 제가 문제를 내고 제가 답까지 가르쳐드려야 되는 상황. 원래 제가 그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이렇게 들으실 때 목사님 질문할 때 제일 난감해요. 눈 안 부딪힌 적이 있는데 혹시 권사하고 장로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괜찮습니다. 답 안 묻겠습니다. 그 차이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는 무엇이 없는 것을 추구하고 욕망하는 사람이지만 청지기는 이미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소비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없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추구하고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고요. 청지기는 이미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청지기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의해 정해되어지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 이것을 지키고 나누어야 할 책임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 뭘 가졌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좋은 차도 없어요. 좋은 집도 없어요. 좋은 시계도 못 차고 다녀요. 좋은 양복도 없어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누가 그랬지?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오늘 양복이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그래? 이거 98년도에 산 건데? 제가 그랬어요. 98년도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 그거는 뭐 물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게 좋아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가 농담입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메이시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아무도 쳐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없는 것이 많아서 매일 교회에서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로 인해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나누어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 그 청지기적인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을 증언하고 있는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미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이미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이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라. 너희들이 교회로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너희의 정체성은 없으니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으니 나누어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지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괴로워집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이미 가진 사람들이란 존재이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실 가장 유명한 이 청지기에 대한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 있어요. 어떤 본문이 들어갔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얘기고요. 누가복음 19장 얘기는 한 문화, 그 문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비슷한 어떤 유형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죠.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종한테 무엇을 맡기고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들게 되면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종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설교로 얘기되어지고 많이 읽은 본문인데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생각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기초 요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종들은 이미 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였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종으로 비교될 때는 이 달란트의 본문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1달란트든 2달란트, 5달란트든 어쨌든지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가진 사람들에서 출발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청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여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 달란트의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의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이 달란트 얘기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청지기라는 것은 달란트 얘기와 비교해서 볼 때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은 이미 주어진 것을 지키고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이 종은, 청지기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하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달란트 본문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이 청지기는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고 쓰기를 명령받은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달란트와 문화의 얘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겁니다. 첫 번째,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이고, 받은 그것을 가지고 더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쓰기를 명령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소비자에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비자가 아니라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더멘탈한 차이가 보여지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고 전하고 크게 나누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심플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불안하고 끊임없는 욕망과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추구해야만 하는 소비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나누어줘도 바꾸지 않을 그 소망과 그 보물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키우고 싶어서 안달이 청지기처럼 흥분되고 익사링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익사이링 하세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익사이링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청지기로서 교회 왔는데, 미치겠다. 이러고 오지. 익사이링 하다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익사이링 하시냐고요? 근데 본문은 익사이링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사이링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달란트, 이 청지기 얘기할 때 이 본문을 듣는 그 사람들한테 이 본문 자체는 너무나 익사이딩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달란트에게 나오는 청지기, 그 전에 나오는 종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슬레이브라는 표현이 있어요. 슬레이브란 노예라는 거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이 애시당초부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달란트가 주어진 거예요. 달란트 얘기 안에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라는 것은, 문화에 얘기해서 문화를 받은 종들이라는 것은 슬레이브일 가능성이 많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주어졌다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익사이딩한 거였어요.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 나한테 뭘 준대!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격이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런 감격이 있냐 말입니다. 그렇게 익사이딩 하나 말입니다.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속물처럼 살아야 하는 노예들한테, 소유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한테 갑자기 달란트란 돈이 떨어진 겁니다. 갑자기 문화가 지어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들어온 겁니다. 로또를 맞은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노예한테, 여러분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1억 통장채로 들어오면서 너희 가지고 뭐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납니까 신 안 납니까? 뭐 1억짜리 뭐 벤틀리 사든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받았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게 성경의 본문 달란트 얘기예요. 그렇게 익사이딩한 얘기예요. 근데 더 익사이딩하고 더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종한테 주인이 떠나면서 알아서 잘 키워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서 잘 키워보라고요. 종은 알아서 잘 키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거는, 슬레이브라는 거는, 청직이라는 거는, 청직이 아니고 종이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한테, 아무리 결정을 내는 사람한테, 자, 1억 통장 여기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나가서 밤새도록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놀고 먹고 띵가띵가 살아도 되고, 네가 당장 나가서 BMW 2대를 사도 되고, 네가 나가서 사업을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익사이딩 합니까? 안 합니까? 저 같으면요, 예스! 이러겠어요. 그리고 당장 나가가지고 맛있는 회 한 사람 먼저 먹고, 저 그러겠어요. 저는 익사이딩 하겠어요. 저한테 통장에 1억이 들어온다면. 근데 교회 오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하는 사람, 익사이딩 합니까? I don't know. 성경의 본문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신뢰하겠다고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내가 이 종잣돈 줄 테니까 한번 잘 키워봐. 주인이 거금을 주면서 자신한테 맡깁니다. 아, 주인이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와, 이거 죽여주는 겁니다. 거금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잘 키워보라고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청지기로 만들어준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어우, 흥분됩니다. 큰 회사에 취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근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본문에 우리 읽어봤지만은 리스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날릴 수도 있고요. 키울 수도 있고요. 그대로 뭉칠 수도 있고. 그건 전적으로 저한테 달린 거예요. 종한테 달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사람에서 무언가를 만져야 되는 펀드 매니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펀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익사이딩 합니다. 근데 리스크가 있어요.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익사이딩한 건 뭔 줄 압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아요. 본문을 통해서. 이 종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알고, 또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를 익사이딩하게 만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원금 손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우리 이거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고 우리들한테 뭘 시켜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면서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만 해봐. 날려도 괜찮아. 원금 손실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보고 싶으신 거는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흥분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죽인다. 나 마음대로 한번 해본다. 사업 크게 벌려. 이거였어요. 손실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 원금 손실에도 너 10배로 물어내, 이자까지 다 했으면 물어내 라고 얘기 안 하고 쓰라고 하시는데 익사이딩 안 하시냐고요.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흥분되고 재밌고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는 와가지고 소비자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달라고 끊임없이 달라고 이미 받은 게 많고 손실에도 관심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시는데 이게 차이입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이 어느 쪽에 가 있으시냐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선한 청직이다. 투자 금액 이미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투자하시고 난 뒤에 원금 손실에 관심도 없고 알아서 잘 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나가서 서로 봉사하고 나눠주고 잘 쓰라고 얘기하십니다. 제 느낌에는 이렇습니다. 원금 다 까먹잖아요. 하나님이 통장을 다시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없어서 막 낑낑대면서 막 주저리 막 비교하면서 한탄만 하면서 불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것을 받아 세상에 나가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그 재능을 사용하고 가진 것을 사용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라는 얘기가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청직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손해볼 것도 아닌데 왜 낑낑대냐 이겁니다. 교회 와서. 이제는 더 그래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나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가진 거 없는 물독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가 됐습니다. 실컷 많이 마시고 사람들이 곤주레 만주레 다 퍼졌지만 아직도 술이 남아있답니다. 술은 더 맛이 좋아진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구마구 퍼주라는 거였어요. 내 것 달라고 내가 여기 와서 교회가 무슨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달라고 계속 안 주면 하나님한테 시비 걸고 이게 아니고 교회 와서 받은 걸 계속 나눠주라고요. 웃으면서 오늘 김 집사님 만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뭐 줄 거 없습니까?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생각보다 멋지고 익사이팅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게 피곤해지고 비교가 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불안해지고 뭔가가 모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목표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 이미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명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바깥에서도 당당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익사이팅하게 나누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생명나무교회 식구 여러분, 가끔씩 교회 이름이 길어서 중간중간에 헷갈리기도 하지만 생나무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나눕시다.